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입니다. 오늘도 클릭 한 번으로 말씀이 삶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족장시대가 뭐지? 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성경 전체 역사를 쭉 보면 크게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시대 창세기 처음부터 바벨탑까지 둘째,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셋째, 출애굽시대 모세와 광야 넷째, 정착시대 가나안 땅 정복 다섯째, 통일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여섯째, 분열왕국시대 남북으로 나뉜 일곱째, 포로시대, 바벨론 포로 여덟째, 귀환시대 예루살렘 회복 아홉째, 메시아시대 예수님 오심 열째, 열번째, 완성시대 재림과 새하늘 새 땅 이렇게 10개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시대, 족장시대를 다룹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창조와 타락시대는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 되실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뼈대 1편, 2편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서 성경 전체의 뼈대를 세우고 10개 시대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 오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만으로도 족장시대는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따라오고 계신 분들, 지난 시간 창조와 타락시대 다뤘죠. 과일나무 하나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대예요. 내용을 먼저 명쾌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평생 기억하는 특별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족장시대가 뭘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까지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네 사람을 알면 구약 전체의 기초를 아는 겁니다. 신약을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이 이 네 사람을 끊임없이 언급해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4명의 족장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둘째, 이삭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 셋째, 야곱 변화된 사람. 넷째, 요셉 고난을 통해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 각 사람의 핵심 사건과 중요한 장들을 명쾌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처음 오신 분들도 시리즈를 보고 계신 분들도 모두 함께 가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상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은퇴하고 편히 쉴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이에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두고 낯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늙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냥 갔어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셋째, 온 땅의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며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늘을 보라. 저 별들을 세어보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몇 개죠? 셀 수 없이 많아요.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 나이 85세.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 장면을 계속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25년을 기다린 후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상상할 수 있으세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드려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지.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짐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사흘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아브라함이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에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려도 당신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대신 죽을 제물을.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2000년 후, 바로 이 모리아산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가장 귀한 것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족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25년을 기다린 끝에 태어난 아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태어난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왜 웃음일까요? 처음에 사라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며 웃었어요. 불신의 웃음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들이 태어나자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삭,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사건. 상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사흘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가 대답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밧줄로 손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이 그때 알았겠죠. 아, 번제할 어린 양이 나구나. 아버지가 칼을 들었어요. 하늘을 향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죽는구나. 아버지 손에 의해 죽는구나. 칼이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은 죽을 뻔했습니다. 단 위에 묶여서 아버지가 든 칼을 보면서 이제 죽는구나 했던 그 순간. 그런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삭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대신 죽은 재물이 있어서 살았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2000년 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은 이 충격의 순간을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이삭이 자라서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형 에서, 동생 야곱.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자권 사건이에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에서가 말했어요. 야곱아, 나 좀 먹자.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제안했습니다.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주겠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치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한 그릇 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이 뭡니까? 재산의 2배를 물려받는 권리, 가문의 대표가 되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권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온 땅의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배가 고픈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약속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대로 이어집니다. 둘째, 선택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눈앞에 한 그릇 죽을 선택했어요. 야곱은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2장 번째 제물이 되어 죽을 뻔했지만 살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 단 위에서 칼을 본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장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다리, 약속의 통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족장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야곱,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더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속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는 길에 해가 졌어요.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늘에 닿은 사다리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킨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야곱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어요.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결혼날 밤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이 항의했죠.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풍속에는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야곱이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재산도 많이 생겼어요. 두 아내, 첩들, 11 아들, 딸 하나, 양떼, 소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해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던 그 형, 야곱이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곱이 두려웠어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을 겁니다. 숨이 턱까지 찼겠죠. 온몸이 땅바닥에 굴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탁! 허벅지 뼈가 어긋났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관절이 빠지는 고통.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구나. 그래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해가 떴습니다. 야곱이 일어서는데 허벅지를 절뚝거렸어요. 관절이 어긋났으니까요. 아마 평생 절뚝거렸을 겁니다. 그날 밤의 흔적,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충격적인 순간, 야곱은 평생 그날 밤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뚝거릴 때마다, 아,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날 밤,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날 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 속이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아내 레아에게서 6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또 첫 비라에게서 2 아들이 있었어요. 단과 납달리, 그리고 또 다른 첩 실바에게서도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갓과 아셀이에요. 이렇게 12 아들, 이 12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야곱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충격적인 밤. 야곱의 인생 전환점입니다. 속이는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 도망자 이스라엘의 조상, 혼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족장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아요. 배신, 고난,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더라.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옷이에요. 당시에는 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형들이 이 옷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시는구나. 우리는 매일 양치면서 고생하는데 요셉만 좋은 옷 입고 있네.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제 단에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이 화가 났죠. 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꾸짖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하겠다는 말이냐? 형들의 미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어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았어요.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이자.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떡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때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지라.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실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함에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형들이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 아름답던 옷을.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쿵. 깊고 어두운 구덩이. 물도 없는 텅 빈 구덩이. 요셉이 외쳤을 겁니다. 형님들, 형님들, 저를 꺼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뭘 했을까요? 구덩이 옆에 앉아서 떡을 먹었어요. 요셉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편하게 밥을 먹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구덩이 속 요셉.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혔어요. 내가 죽는구나.
형들이 날 죽이는구나. 두려웠을 겁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번엔 다른 결정을 했어요.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에게 팔자.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끌려갑니다. 약대에 묶여서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거예요. 형들이 손을 흔들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서 있었을 겁니다. 무표정하게.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그 충격적인 순간,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날, 요셉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관이 요셉을 샀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집안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어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죠. 그곳에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요셉의 해석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었어요.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살찐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 무성한 7 이삭과 세약한 7 이삭.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어요. 아,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 7해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곡식을 저축하게 하십시오. 바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이 사람 같겠느냐? 내가 이 일을 총리하라. 요셉의 나이 30세,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7해 풍년이 왔어요. 요셉이 곡식을 많이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7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굶주렸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형들이 애굽에 왔어요. 총리 앞에 절했습니다. 그 총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시험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자신을 밝혔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랐어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 복수하려는구나.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더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이세요.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에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37장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린 그 충격적인 순간, 창세기 39장 41장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창세기 42장 50장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 요셉은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지만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자, 4명의 족장을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 4사람과 핵심 장들을 완전히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4명의 족장을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 4사람과 핵심 장들을 완전히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시리즈를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과일나무 하나로 창조와 타락 시대를 통째로 기억하는 법. 과일나무를 떠올리면 그 안에 5개 사건이 다 들어 있었어요. 과일나무 앞에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 나무에 뱀이 올라가 있고 선악과 유혹, 타락 창세기 3장 뱀 모양이 삼처럼 생겼죠. 나무에 토음날이 걸려 있고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토음날로 자르는 것 죽음 사. 옆에 물조리개가 있고 노아 홍수 창세기 7장 물줄기가 7처럼 떨어지죠. 나무 기둥이 서 있어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기둥 모양이 11처럼 생겼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해되시죠?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핵심 장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과일나무 하나만 떠올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시리즈 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죠? 아, 이게 정말 된다.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경험하실 겁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억되네. 이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지난 시간 과일나무 창조와 타락시대, 오늘 과수원 주인 족장시대. 과일나무 옆에 누가 서 있나요? 과수원을 관리하는 주인이 서 있어요. 이 주인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 주인 한 사람 안에 4명의 족장과 각각의 핵심 장이 다 들어갈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시면 족장 시대를 평생 잊지 않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장, 이삭은 몇 장, 야곱은 몇 장, 요셉은 몇 장, 자동으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를 따라오시는 분들, 오늘 2번째 손가락에 또 하나의 보물이 들어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과수원 주인 하나로 족장 시대를
평생 기억하는 법. 집중해 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성경 클릭에서는 그림 스토리 연상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림 이미지와 스토리를 결합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핵심 정보들이 저절로 기억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뇌는 문자나 숫자보다 그림을 훨씬 잘 기억하고 이야기는 그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거든요. 창세기 12장, 15장, 22장, 32장, 37장. 이렇게 숫자만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그림 하나 안에 담긴 이야기로 기억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과수원 주인일까요? 혹시 이 편 보셨나요? 이 편에서 우리는 창문을 2번 열었어요. 첫 번째 창문을 열었을 때 성경의 거대한 네 줄기를 보았고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두 번째 창문을 열었을 때 10개의 시대의 이미지가 펼쳐졌죠. 자, 과수원 주인 아브라함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족장이 4명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아이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 글자만 따면 아이하여예요. 상상해보세요.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어린아이가 과일을 따려고 하는 걸 봤어요. 아이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이하여 하면 4명의 족장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각 족장의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핵심 장 번호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장면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핵심 장을 기억하겠습니다. 과수원 주인 아브라함을 상상해보세요. 밤에 과수원을 거닐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어요. 하늘을 보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는 언약. 이 장면이 몇 장에 나왔죠?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15라는 숫자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밤하늘을 보세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어요. 보름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15야 밝은 둥근 달이. 이 노래 들어보셨죠? 15야는 음력 15일, 보름을 뜻하는 옛말입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을 보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려 보세요. 15야, 15야, 15, 15, 창 15장.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본 장면. 그런데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의 순종에서 떠난 그 사건. 그리고 창세기 12장 앞은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11, 12, 15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 기억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족장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핵심 장을 기억하겠습니다. 과수원 주인 손에 칼이 하나 들려 있어요. 나무 가지를 치는 칼입니다. 이 칼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순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아들 이삭은 제단 위에 묶여 있어요. 칼이 내려오려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단 위에 묶여서 아버지가 든 칼을 보면서 내가 죽는구나 했던 그 충격적인 순간 22 소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건, 칼을 들었던 그 장면, 수양으로 대신 제사했던 그 이야기.
칼 이삭 번째, 이 소리 창세기 22장. 이삭, 기억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족장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핵심 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죠?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장면.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두 사람이 씨름하고 있어요. 한 명은 야곱, 한 명은 천사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 밤새도록 땅바닥을 굴렀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 탁. 자, 이제 이 씨름 장면으로 핵심 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야곱이 씨름했어요. 다른 말로 뭐죠? 쌈이 붙었다고 하잖아요. 쌈이. 이 소리 들리시죠? 쌈이 32.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이야기. 쌈이 붙은 그 충격의 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순간. 씨름 쌈이 붙음. 쌈이 32. 창세기 32장. 야곱, 기억되셨죠? 왼손 검지에 또 하나의 보물이 들어갔죠. 네 번째 족장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핵심 장을 기억하겠습니다.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채색옷.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만들어준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옷. 이제 이 채색옷을 삼칠옷이라고 부를 겁니다. 삼칠옷. 이 소리를 들으면 알록달록한 화려한 옷이 연상되지 않나요? 삼칠이라는 소리가 마치 샛별, 삼색 같은 화려한 느낌이에요. 삼칠옷 채색옷 37. 그리고 이 삼칠옷을 입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상상해보세요.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쿵. 깊고 어두운 구덩이. 요셉이 외쳤을 겁니다. 형님들, 형님들. 삼칠옷을 입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충격적인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37장입니다. 삼칠옷 구덩이, 창세기 37장. 다시 정리하면 채색옷 요셉 삼칠옷 구덩이, 창세기 37장. 요셉, 기억되셨죠?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왼손 검지 과수원 주인 아브라함 족장 시대. 과수원 주인을 보면 아이하여 떠오름. 아이하여 4명의 족장. 각각의 충격 장면을 떠올리세요. 아브라함은 밤하늘 장면입니다. 밤하늘 별 옆에 보름달 보며 15야 노래 떠올리고 15장. 이삭은 번제 장면입니다. 칼이 보이고 2. 소리 창세기 22장. 야곱은 씨름 장면입니다. 씨름했다. 쌈이 붙었다. 쌈이 창세기 32장. 요셉은 채색옷 입고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장면입니다. 삼칠옷 창세기 37장. 처음 오신 분들,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수원 주인을 떠올립니다. 아이하여. 아브라함 밤하늘 보름달 15야 15장. 보너스로 바벨탑 11장 이어서 아브람 부르심 12장. 이삭 칼 2, 22장. 야곱 씨름 쌈이 붙었다 32장. 요셉 삼칠옷 구덩이 37장. 몇 번만 반복하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시리즈 보시는 분들, 왼손 검지에 또 하나의 보물이 들어갔죠. 조금만 연습하고 가끔씩 떠올리면 이제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2편과 2편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 2편에서는 성경의 핵심 뼈대 4단계와 글을 세분화한 10시대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2편에서는 이를 창문 스토리와 10손가락으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처럼 확장해 나가는 재미를 계속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난 시간 과일나무에 이어서 오늘 과수원 주인까지 왼손 두 손가락에 창조 타락 시대와 족장 시대 다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이 여정 계속 함께 가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이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족장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충격, 야곱의 변화, 요셉의 용서.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힘이 됩니다. 오늘도 클릭 한 번으로 말씀이 삶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 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